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과 미숙을 선택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 이들을 이끄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1장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이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다고 할지라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위로해 주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장 먼저 보여지는 위용 있는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 성경에서 주된 인물이 되는 것,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주인공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마음을 대입해서 성경을 읽곤 하는데, 여러분,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떠돌아다닌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들과 소수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왕이나 정치체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병사들이나 무기는커녕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말병거도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철기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요? 가나안의 최전선이자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는 가장 최첨단의 방위시설과 무기로 무장한 곳이었습니다. 고대 고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발달된 성읍이었으니 신분이나 제도가 확실하게 존재했을 것이고 성벽을 지키는 정규군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규군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무기가 보급되어 있다는 뜻이고, 무기가 보급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쟁을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전쟁을 벌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우월하고 인간이 생각하기에도 최선의 것일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발전된 도시인 여리고와 거의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이스라엘,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숙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뽑아서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을 뽑아서 여리고로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최선을 다해서 잠입했겠지요.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여관에 묵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이들은 바로 발각되고 맙니다. 아마도 이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묵으면서 여러 가지 군사 정보를 빼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벽의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어느 성벽이 취약한지, 여리고의 병사들은 몇 분에 한 번씩 성벽을 순찰 도는지, 병참 기지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그들은 알아내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들어가서 숙소를 잡자마자 바로 발각되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색과 40년을 유리걸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색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났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리고인인 척, 세련된 도시인인 척 했지만 누가 봐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는 기억이 잘 없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때는 북한에서 간첩들이 왕왕 넘어오곤 했다고 들었는데 그 간첩분들 중에서 너무나 옷이 촌스럽고 누가 봐도 북한 사람 같아서 걸린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리고인인 척했지만 누가 봐도 벗어낼 수 없는 촌티. 너무나 40년 동안 유리걸식한 것이 티가 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정탐꾼인 것을 들키고 만 겁니다. 다행히도 이 라합이라는 여관 주인이 이들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기지를 발휘해서 그들을 찾으러 온 병사들을 방금 나갔어요. 쫓아가시면 아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어 두 사람은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11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들이 라합에게 들은 것은 라합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정탐꾼들이 얻어낸 정보의 끝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22절에 보면 바로 도망 나와서 사흘을 산에서 버티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군사 정보는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예를 들어 라합이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라합 선생님,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꿀팁 좀 주십시오. 이런 것 하나 얻어갔을 법한데 성경에서 이들은 어떠한 정보도 얻어가지 못했다. 병참기지가 어디인지, 왕은 어디에 있고 말들과 병거는 얼마나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 정보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들이 들은 것은 여관 주인 라합의 신앙 고백뿐입니다. 이들은 정탐꾼으로서 성공을 했나요? 이들의 미숙함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리고에서 빠져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들의 보고를 보고 있자니 속상하지가 그지없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아마 꿀밤 몇 대 때렸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희가 신앙 고백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것으로도 속상한데 미숙하기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미래는 있을까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여리고성 전투의 결말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 큰 걱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족과 이 미숙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반응도 이상합니다.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너네가 제대로 정탐하지 못했으니 새로운 정탐꾼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를 준비시킵니다. 이상하게도 자신만만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모든 순간의 결말이 여리고성 전투와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부족과 미숙을 선택하신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첫 번째 태도는 부족과 미숙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족과 미숙함에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과 미숙의 편에 서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지금의 내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내 현실이 마치 부족함만 가득한 것 같고, 지금의 내 상황이, 내 스킬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미숙한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내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면 어쩌면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결말이 나의 삶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어떤 때는 처절한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적적인 사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도전 끝에 우리의 미숙과 부족의 근육이 붙어서 우리는 우리 상황을 돌파할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족과 미숙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말고 꿈을 품으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움 돌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족과 미숙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태도는 이런 부족과 미숙의 편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한 것에 끌립니다. 부족과 미숙보다는 완벽과 숙련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연약하고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보다는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과 친분을 쌓고 싶고 그들의 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사실을요. 성경은 이 사실을 하나님은 외모를 통해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은 우리의 삶의 선택과 방향, 결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어떻게든 힘있고 돈 많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인맥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여리고성 전투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 여리고성 전투가 얼마나 미숙과 부족 속에서 벌어졌는지를 아는 우리들은 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한 이들의 편에 서는 것,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숙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곳에 우리의 행동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들이 부족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삶, 미숙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믿고 도전하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고 중보하며 그들의 뒤에 서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은 것처럼 그들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아름다운 교회에 걸어가는 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부족과 미숙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실패할지라도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끊임없이 돌파해 나가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성공과 완벽과 숙련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보다는 미숙과 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